어떤 도움을 받는 것,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들이 제공받을 때에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면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쉽게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면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직장, 또 사업이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즉 내 필요가 채워지면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두 부류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대다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반면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라는 그 의미를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 상황이 은혜에서 떠난 상황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즉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멀어져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임재하면은 그 말씀이 머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속에 새겨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굴복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변화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는 들어와도 그 심령 가운데 속에는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이상 굴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다른 말이에요? 내 자아의 말, 세상의 가치관의 말들, 또 내 안에 어떤 사람의 방식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의 결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삶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지식이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주님의 영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망은 교회에 안 나와서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사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떠날 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십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떠난 그 자리가 여러분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게 만들어요. 말씀 듣게도 만들어요. 말씀 보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지식에만 쌓기를 마귀는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어떤 신앙의 본질을 내 것으로, 내 판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해야 할 그 진리의 말씀,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떠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삶을 내가 운영해 나가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항상 메마르죠. 왜 메마른 이유를 몰라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은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돼서 내 어둠을 비추고 그 빛 가운데 비춰진 그 말씀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굴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쓰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심판은 단지 노아의 때만 있었던 그 심판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가 사람의 족보 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는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가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이 누구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죽였죠. 동생을 죽였어요.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보면은 에녹이 성을 쌓았대요. 그 성 이름이 뭡니까? 가인성이에요. 여러분, 성을 왜 쌓아요? 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 성 왜 쌓습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왜 성을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본적인 지식으로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 자손의 족보는 성을 쌓거나 내 자신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 가인성을 쌓고 라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복수혼, 아내를 몇 명 얻었어요? 2명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내 결정으로 아내를 2명 얻은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들은 이 가축을 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22절의 두발가인은 철들로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24절 말씀에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삶의 어떤 그 열매 가운데 속에서 어떤 예언적인 말을 그들이 하는데,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그 벌이 77배나 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속는 이유는 서서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남 가운데 속에서 이 사울왕은 그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한번 엘리 제사장 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때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시에 그 상황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성물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전에 일하는 여자들을 내 마음대로 그들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다 멸망당했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는 반대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대요. 누구에게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후손들처럼 성을 쌓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가축을 치고 악기를 만드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 참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복종하는 그 삶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은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정말 큰 은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들이 내 귀에 들려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굴복되어지는 그 삶,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경고로 들려지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내가 방주를 준비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이 노아에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칭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노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귀한 칭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는데 잘못된 거짓된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오는 것이고, 거짓된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서 고난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망의 상황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면은 나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아니하면 박탈감이 느껴져요. 내가 은혜 못 받은 자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집 샀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니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자구나. 어떻게 위축되어지는 거야.
소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뢰받은 자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도요, 내가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속에 절망감 가운데 있어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아픔이 있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지금 여호와 입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고 그 의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그 속임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은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문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 말했던 것도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보좌서부터 음성이 들려진대요. 문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신령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삶이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지? 왜 이렇게 곤고하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갈망의 마음들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기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받습니까? 누가 기도를 해주면은 머리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심령을 태워서 그냥 180도 변화되는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받아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 번에 받아가지고 단번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 삶이 180도 변화되는 그 역사 일어날까요? 그런데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좀 기도 좀 머리 좀 내밀고 좀 기도 좀 받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듣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어요. 종교 의식이에요. 이것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걸까요? 우리 그것이 율법주의다, 종교주의다라고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의식은 귀하지만 완벽하지만 그 의식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단지 의식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인 그릇이에요. 그 그릇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주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게 될 때에 그 온전한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망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심령을 만족해 하리라. 아멘. 너에게 굶주린 심령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 뭐예요? 주님, 하나님, 성령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심령 만족해 주세요. 하나님 내 굶주린 것들 채워주세요라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배워온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는 잘 들으세요. 메마른 자리예요. 주님 부르짖어가면서 여러분 밤새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어요? 그 메마름만 통과하면요. 그 메마른 곳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샘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당만 오면 이 메마른 것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딱 내 귀에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메마름이 그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실까지는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그 자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의 그 은혜의 대체품들이에요. 여러분 양식이 아닌 대체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상합니다. 구원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눈에 보기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 갈망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심령을 돌짝박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만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우리 주님 음성 들리는 그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곳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곳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메마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지금 메마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예요. 왜요?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막아서는 자리예요. 여러분 발목 붙잡힌 자리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메마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초청이십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가 안 되면 밤이 새도록 주님 이름 부르짖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 살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린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요, 여러분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러분 제일 두려워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칼이 아니에요. 자녀가 나를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굶주리는 것이 아니에요. 풍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없을 때에 그때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그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속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약속한 그 본향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한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어제 권사님이 생신이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김대현 집사님 아들내미 시온이가 주은이랑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났겠죠. 벌로 밥을 굶겼어요. 아침, 점심을 굶겼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요. 시온이가 이 밥 한 공 이렇게 수북한 거를요. 흡입을 하는 거예요. 갈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고기 좋아하는 건 아마 의정부 사람 다 알 거예요. 제가 젓가락을 못 댔어요. 내가 맛있는 거 뼈 없는 거 먹고 싶은데 시온이가 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 고기 접시 반을 먹은 거예요. 뼈 붙은 거고 내가 일부러 먹었어요. 시온이 좋은 거 먹으려고. 근데 시온이가 그 밥을 다 먹고 그 얼굴 보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잘 먹는 거야.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요,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대체품들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수다나 찍고, 또 이야기들이나 들어주고 받고. 그 자리에 참된 배부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상담받지 말고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으려고 머리 디밀지 말고요, 하나님 음성 들려지는 그 성령님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와야 돼요? 시편 말씀.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나의 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있는 그 자리. 아멘.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부족한 죄 중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받고 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그렇지만 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냐는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제는 은혜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났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알고 내게 주는 그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에 감격하고, 여러분이 어떤 은혜에 감동하고, 여러분은 어떤 은혜에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삶이,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지 못할 자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들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잘못된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옆에 계시면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곤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다라면 금식하세요.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 메마른 시간이 길다고요? 그 메마른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부르짖을 만큼,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루 만에 은혜를 받지만, 한 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메마른 가운데 주님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은 한 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은혜를 2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공고한 거예요.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합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냐니 하시면 세상의 그 가짜 은혜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눈에 정확히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복음의 의미가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굳어지고 강박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솟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아노라. 하나님을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지라.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본주의적인 신앙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십자가 앞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가운데 아파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모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외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들의 메마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메마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올리아와 여러분, 올리아와 여러분, 사와 여러분, 오시아.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동행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동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요한계시록 3장의 그 7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7번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양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단지 믿음의 지식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신에게 들려지는 그 소망함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을 굴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내가 주님 원합니다 라고 시작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